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에서 3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33절 말씀을 우리 두 절씩 성경책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은 없습니다. 성경책을 직접 여러분 펴시고 함께 로마서의 말씀을 제가 두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과 율법과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과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약속의 말씀이 이것이니 명년이 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였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제라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이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국률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사에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율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함께 봅니다.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의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그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자분들 가르쳐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고 돌아갑시다. 이제 9월 시작되면서 그동안
여름을 맞이해서 특별히 삼손 복음을 5번에 걸쳐서 8월 중에 나눴고, 이제 다시금 잠시 멈췄던 로마서를 9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8장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잘 정리가 되고 그 내용들을 잘 마음에 묵상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어디 나가서도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물어보겠습니다. 전도하는 게 어렵습니까? 교회 사람 데리고 오는 게 어렵습니까? 똑같은 말 같은데 좀 다릅니다. 자, 전도하는 게 쉽습니까? 교회 사람 데리고 오는 게 어렵습니까? 저한테 질문한다면 저는 전도하는 게 쉽습니다. 그냥 그 진리와 그 도를 전하기만 하고 그것을 뿌리면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도하는 게 더 쉽습니다. 그러면 진짜 어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게 어렵습니다.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씨를 뿌리라 라고 하셨기 때문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전도하는 게 쉽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사람을, 한 영혼을 주님께 데리고 와 정착시키고 양육시키고 또 성장시키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교회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겨야 된다라는 이 말을 쉽게 던지는데 정말 자칫 책임지지 못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책임진다는 것은 그에게 내가 지금까지 받았던 사랑 그 이상을 그 영혼에게 쏟아 붓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죠. 제자들은 그렇게 하기에겐 아직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로마서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 선행돼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 말씀이 바로 로마서 9장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복음은 말씀대로 믿는 것이다. 다시 한번요. 복음은 말씀대로 믿는 것이다. 로고스라고 하는 그 말씀이 곧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복음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예수님이 증거하고 전하시고 가르치신 그 모든 말씀을 가감치 않고 믿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 로마서 9장에 잘 요약하고 있는데, 그 요약된 글을 한 줄로 정리하면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말씀과 하나님의 유기에 대한 말씀, 그리고 책임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이 어려운 말씀 우리 성도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기를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기도하면서 이 말씀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담고만 가도 지금까지 잘 정리되어 있지 않던 복음의 뿌리가, 줄기가 잘 자랄 수 있거든요. 오늘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전하거나 듣는 가운데 깨닫는 지혜와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로마서 8장을 다시 한번 복습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은요, 지금까지 1장에서부터 8장의 말씀에 제가 누누이 강조했던 이신칭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로마서 8장은 성경 66권을 한 장에 압축한 다이아몬드와 같은 원석과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5가지로 축약하여 정리해서 로마서는 우리 사람들에게, 우리 인간들에게 너희들은 과거 에덴 동산에서 실추한 그 죄로 인하여 죄와 사망의 법에 놓여 사탄의 종이 된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너희에게 무엇을 준다? 생명과 자유와 해방을 준다. 오직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에게 어떠한 복음과
어떠한 은혜의 선물을 주셨는가? 중요한 것은 의로움을 주심과 더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어디에서 증명하셨습니까? 바로 모든 잠자는 자들, 즉 죽은 자들의 첫 열매, 즉 부활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도 장차 부활될 몸으로 다시 주님 만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을 믿고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고 이제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지만 우리의 육신은 아직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이 땅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난과 역경과 환난과 슬픔과 추움과 더움과 심음과 거둠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여러분, 동서남북 추나추동 계속 돌아갑니다. 아무리 바보가 아닌 이상 해가 서쪽에서 뜬다고 말하는 사람은 이제는 없습니다. 이제 초등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면 지구가 네모나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제 알 것은 다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일반 은총 안에, 일반 은혜 아래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모든 지구촌의 사람들은 고난이라는 행군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고난받음이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무엇과 비교할 수 없습니까?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게 인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믿는 사람을 보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 로마서 8장의 중요한 핵심적 말씀이죠. 그런데 너희들이 고아와 같이 혼자 내버려 두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들의 연약함과 약함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보내주신다?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너희와 함께 동행하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과 이 소망과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죠. 그들에게는 칼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어떠한 것이 너희들을 넘어뜨리려고 해도 넘어지지 않는다. 우리의 믿음이 변질돼서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변질된 적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즉 십자가로 이긴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이 8장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금 잘 머릿속과 신비함에 가득히 채워놓고 이제 9장을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부터 8장의 말씀은 이방인, 즉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범죄한 현장 속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썼다면 이제 9장은 누구를 대상으로 기록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 즉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글이 로마서 9장에서부터 11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9장, 10장, 11장은 유대인, 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예수는 거부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록된 말씀이 9장, 10장, 11장의 말씀인데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개종하여 기독 크리스찬이 된 사람들은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생깁니다. 그리스도 안에 연합된 자들은 원수 사탄 마귀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떠한 피조물도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된 생명을 정죄할 수 없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자유로운 성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걸어갈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복음이 살아있는 한 어떠한 죄도 이길 수 있고 거부할 수 있고 밀어낼 수 있다. 목사님, 교회 다니는데 이 술 이거 안 되는데요. 복음이 있으면 거부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그 육신을 약하게 만드는 것보다 강합니까? 안 강합니까?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밀어낼 수 있다는 거죠. 즉 우리가 복음에 대한 그 가치가 얼마나 상향되어 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이 간곡하고 간절하게 외치는 그 비명과 같은 이 메시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새겨져야지 됩니다. 이것이 새겨지지 않으면 여러분이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발걸음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사슴과 같이 다시 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잘 따라오십시오. 9장 1절부터 13장의 말씀은 선택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택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 받으셨습니까? 하나님께 구원 받았습니까? 예수만의 주님을 믿으십니까? 오늘 밤이라도 주님 부르시면 갈 줄로 믿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는데, 자, 어떤 얘기를 하는지 이제 잘 저를 따라오시면은 오늘 놀라운 은혜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지난 옛날 배웠던 말씀 중에 이 고난 속에서 우리 이 추하고 약하고 더러운 이 몸을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라고 말하는데, 그 고난의 현장에 성령님이 기도로 도우신다. 그래서 성도의 고난은 더 이상 고난이 아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그 고난 가운데 각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더 나가서 이 고난과 이 역경과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려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없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고난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더 우리를 사로잡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정죄할 자가 없습니다. 끊을 자가 없는데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다. 자, 이거를 기억하십시오. 아, 내가 고난 당하는구나. 그러면 기도하라는 것이구나. 마음이 힘들구나. 찬양하라는 것이구나. 오늘 낮에도 목사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죠? 우리 인천은영교회 성도들은요, 그냥 찌르면 무슨 피만 나와야 된다고요? 예수 피만 나와야 되고, 그리고 건들면 입에서 뭐만 나와야 돼요? 찬양만 나오면 됩니다. 그러면 누가 대적하고 누가 정죄하고 누가 우리를 사망의 몸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죽고자 덤비면 이게 사람이 없습니다. 뭐 찔러도 피가 나오고 예수 피밖에 없는데 뭐라고 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입니다. 자격 없는데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현장 가운데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한 거 주님이 더 잘 아시고 성령님이 계속해서 옆에서 불을 떼줍니다. 여러분 모닥불 한번 펴보셨나요? 그런데 그 모닥불을 처음에 지피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마른 장작이 아니면. 그러니까 불쏘시개가 있어야 돼요. 근데 불쏘시개를 아무리 바보가 아닌 이상 나무에다가 불을 붙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불이 안 붙습니다. 그럼 어디에다 불을 붙여야 돼요? 아주 얇은 거, 금방 불이 탈 수 있는, 아니면 휘발성 물질에다가 불을 붙이면 금방 타지 않습니까? 성령님의 역할이 우리에게 그러한 역할도 됩니다. 우리는 아무리 불타고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뜨겁고 싶어도 이게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불난 사람 집에 가면 됩니다. 성령으로 뜨거운 사람 옆에 있으면 같이 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불타면 옆에 사람도 불이 탑니까 안 탑니까? 타게 돼 있습니다. 근데 내가 꺼져 있어요. 그럼 옆에 사람도 꺼집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은혜가 있습니까? 뭐 불타는 교회예요. 여러분 지금 36.5도가 지금 열 몇 명 있는데 여러분 더 해보십시오. 어마어마한 온도가 됩니다. 지금 이거는 3,000도가 넘는 온도가 끓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이 불덩이 같은 모습이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고 생명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와 사랑 이 두 가지를 끝내야 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믿음의 성도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과 뭔가 기도가 안 되고 뭔가 낙심이 되고 그럴 때 찬양하십시오. 그냥 계속 창송가 1장에서부터 마지막 장까지 뭐 복음성가 하시면 계속 하시고 똑같은 찬양도 계속 하십시오. 그러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제가 앞부분에 말씀드렸던 이 부분입니다. 이 고난 속에서 어떻게 우리 몸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제일 고민했던 성도들이 누구냐? 이스라엘 성도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어떻게 그들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는지 한번 9장을 다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여러분 9장
1절과 2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동일한 말씀입니다. 한 절만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저는 여기서 정말 많은 도전이 됐습니다. 이 한 절의 말씀이 얼마나 도전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오늘 사도 바울이 큰 고민이 있다고 합니다. 큰 근심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근심이 내 양심 안에서 성령이 막 나를 아주 가만히 두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떠한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 누구였습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이삭과 야곱, 요셉으로 이어져 애굽에 있던 75명의 야곱의 가족들이 다시금 어떻게 번성합니까? 출애굽의 역사로 남성의 수만 6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무려 430년 동안 어마어마한 대민족을 이룹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브라함을 택하고 이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과 민족으로 만들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민족의 지도자를 모세를 세워서 그들을 출애굽시킵니다. 엄밀히 따지면 백성들이 애굽에서 바로 왕의 그 극심한 고통과 환난과 염려 때문에 하나님께 막 부르짖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샤라라고 되어 있는데 그 기도를 들어주신 것도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것을 때가 되어 그들에게 해방과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러한 고난과 고통을 하나님의 성령과 섭리와 사랑으로 받아들였다면 더 짧은 시간 안에 출애굽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동일하게 이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는데 이미 이 민족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구원받은 민족이라고 택함을 받았는데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전 여기서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과연 나도 설교를 하고 목회를 하고 신방을 하고 성도들을 만날 때 정말 내 안에 양심이 막 사무쳐서 저 영혼이 예수 믿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는가? 여러분 혹시 형제자매 부모 중에 누가 예수 믿지 않고 아직도 세상과 있고 하나님과는 멀어진 생활을 하고 있는 이웃이나 친구나 가족이 있는데 오늘 이 사도 바울처럼 내 양심의 성령 안에서 정말 그치지 않는 고통과 근심이 있으십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이스라엘에 대한 민족에 대한 그 안타까움과 그 아주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여기를 거룩한 분노가 일어난다라고 말하죠. 하나님,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변화시켜 주셔서 주님 자녀 만들어 주셨는데 저 영혼은 왜 저 사람은 왜 예수 믿지 않을까요? 왜 변화가 되지 않을까요? 이런 고민 한번 해보지 않았습니까? 왜 어머니는, 왜 아버지는, 왜 동생은 저렇게 안 바뀔까? 이상하다. 옛날처럼 힘들고 어렵고 그래도 먹고 살만한데 지금쯤 되면 좀 변화돼서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너무나도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그것이 나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지만 누구만 갈급해합니까? 사도 바울만 그 근심과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들이 회심하지 않고 거듭나지 않는 그것 때문에 너무 안타깝니다. 여러분 일제 36년과 6.25를 거친 우리 대한민국이 이 조국 민족을 위해서 정말 많이 순교하고 정말 형장의 이슬로 바친 종교가 있다면 기독교 인구만큼 많지 않습니다. 캐톨릭, 불교가 많을 것 같다고요? 안 그렇습니다. 민족 33인 안에도 기독교 사람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끝까지 저항하며 끝까지 투쟁했던 종교가 누구냐? 바로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북한과 일본 사람들 보면 다른 사람들은 다 내 편이 되고 넘어갔는데 예수 믿는 사람만큼은 이게 안 바뀌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제가 서두에 말했듯이 복음이 그보다 더 강력하기 때문에 그들을 넘어뜨릴 수 없다라는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을 보세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았는데 그런데 왜 선택받았느냐? 3절에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5절 시작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보십시오. 오늘 중요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양자되게 해주셨고 영광도 주셨고 언약도 율법도 예배도 약속도 믿음의 조상들도 다 너희들에게 줬고 육신으로도 다 그리스도가 나게 하셨는데 왜 안 믿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잘 아시다시피 우리 세계적으로 크리스찬 인구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런데 그 많은 크리스찬 인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스라엘의 유태인이 거의 900만에 육박하고 있는데 거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이 3%도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다 유태인이에요. 유대 종교를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너희들은 먼저 하나님을 만났고 믿음의 조상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셀 수 없을 정도로 많고 성군 다윗이 너희의 조상 아니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너희 조상 아니냐? 요셉과 솔로몬이 너희 조상 아니냐? 그런데 너희들은 왜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믿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오늘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이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왜 이러한 이야기로 마찰이 되는지 실례를 들어볼까요? 어렸을 때 모태신앙들이 있습니다. 그 모태신앙들은 부모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에 출입이 자유롭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모태신앙이 아니고 중고청 때나 아니면 나중에 좀 나이가 들어서 교회를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에는 어렸을 때부터 맨날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경 듣고 말씀 보고 성경 쓰고 주일학교 가서 맨날 선생님 말씀 듣고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뭐 가질 수 있는 건 다 가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있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도 장로님이고 권사님입니다. 집사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다 갖춰졌음에도 그들이 예수님을 떠납니다. 이런 말을 하죠. 저는 실제적으로 경험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학생의 예배는 잘 나옵니다. 정말 저도 그럴까 봐 무섭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되는 그 순간 갑자기 엄마의 눈이 돌변합니다.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우리 아이가 수도권의 대학을 들어가야 되니까 1년만 교회를 못 나오고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그렇게 말하네. 목사님 우리 애 잘 아시죠?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한 번도 교회 빠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애 아시죠? 성가대도 했습니다. 수련회 안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딱 1년만입니다. 그리고 안 와요. 오는 애들이 극히 드뭅니다. 그렇게 믿을 수 있는 환경. 오히려 근데 반대로 어렸을 때 교회를 가본 적도 없어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어디 읽어보지 뭐 해봤자 성탄절날 예수님 오셨다 요 정도? 부활절날 예수님 부활하여 계란 먹었다 요거밖에 모릅니다. 이것밖에 몰라요. 그냥 여름 성경학교 때 가가지고서는 무슨 뭐 과자 정도 받을 정도 빵 정도 이것밖에 모르는 애가 한 번도 그런 환경에 오히려 교회 가면 어머니한테 혼납니다. 공부해라고 해서 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런 영혼들이 중고청 때 수련에 따라서 은혜 받고 거듭나가지고서는 목사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저도 참 지금부터 고민이 돼요. 집사람하고도 종종 얘기하는데 우리 자녀들 하나님 어떻게 키울까요? 저도 목사의 자녀로 이렇게 자랐는데 우리 자녀도 타이틀이 바뀔 수가 없습니다. 목사 자녀라는 이 타이틀이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장로 아들, 권사 아들, 집사의 아들이라는 이 타켓이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우리 어머니가 일반 성도였다면 더 편했을 텐데 그러면 꺼리낌이 없잖아요. 난 원래 몰라요. 난 교회 다닌 적도 없으니까요. 그런 자유함이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 영혼들은 더 하나님을 잘 믿고 교회를 더 사랑할 것 같은데 교회와 멀어지고 오히려 그렇지 않을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이 더 하나님을 위한 사랑과 간증과 기도가 넘쳐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제가 너무나도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자녀들만큼은 절대로 그러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지금부터 사랑해 주시고 또한 기도해 주시고 또 자꾸 자신감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주신 이
열매고 하나님이 주신 이 기업이기 때문에 내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 거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아무리 그런 자유와 그런 은혜가 많이 있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닌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6절부터 나와 있는데,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허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무엇이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아니다. 자, 앞에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누구를 택하시는가? 왜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에서 가까워질 것 같은데 왜 목사들이 점점 더 예수 안 믿고, 장로아들이 점점 더 예수 안 믿고, 권사 딸들이 점점 하나님을 안 믿고 믿지 않는 사람이랑 결혼을 합니다. 정말 여러분,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에스라 말씀을 좀 강해를 드릴게요. 에스라 10장과 6장, 7장, 8장, 9장에 보면은 거기서 제사장의 자녀들이 이방 여인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막 결혼을 막 시킵니다. 뭐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내가 지금 제사장인데. 그런데 그것 때문에 에스라가 아하강의 안에서 통곡을 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 망각하고 이방 신을 섬기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여 노아의 때와 소모라의 고모라 때 같이 똑같이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에스라가 가서 그 집을 막 뒤집어 엎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구원에서 멀어집니까? 첫 번째,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중요하니까 7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우리 교단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교단입니다. 학교로는 총신대 출신 목사님들입니다. 저도 그렇고 목사님도 그렇고 보수 성향이 강한 교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다른 교단과 마찰이 조금 있습니다. 예수 믿는 건 똑같습니다. 무슨 마찰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하나님의 예정론을 우리는 설교하고 가르치고 칼빈의 5대 교리를 말을 하는데, 감리교단만 가더라도 이거에 대해서 마찰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장로교에서 오래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해서 그렇지, 다른 자유신학을 하는 기장 측, 기독교 장로회입니다. 감심 측을 가면은 이게 인본주의가 많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 있어서 설교를 하는 과정에도 단호하게 말을 못합니다. 예수 안 믿으면 죽습니다, 딱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인본주의가 들어간 사람들은 지금 많이 어려우셔서 그런 거예요, 지금 많이 피곤하셔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교묘하게 이 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런 말에 성도들이 더 위로가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목회자들은 아주 못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경은 단호합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씨가 그 은혜로 흘러간다라고 얘기했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성급한 나머지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해준 날에 100세에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에게는 2명의 자식이 생겼습니다. 이스마엘과 이삭. 이거 어떡합니까? 그런데 그 씨와 그 피는 물리적인 육신적인 피는 똑같습니까? 안 똑같습니까? 똑같죠. 어머니만 다를 뿐이죠.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사람의 생각이고, 하나님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씨인데 그 씨가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야 된다. 단호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지금도 이 문제 때문에 중동이 피바다가 나고 있습니다.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이거는 여러분 바뀌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선택받은 이스라엘이 구원에서 왜 멀어집니까?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고 이스마엘의 피가 있고 이삭의 피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믿음의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뭐 받은 것은 아니다? 선택받은 것은 아니다. 아브라함의 물리적인 피를 받았다고 해도 하나님의 택한 자녀는 이삭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보면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무엇을 따라 합니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리브가를 통해서 누가 납니까? 에서와 야곱 쌍둥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뭐라 그럽니까? 아직 뱃속에서
나오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벌써 그들을 택하십니다.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아니, 아직 나서 아직 어떤 성품과 성향이나 아무것도 알아보지도 않고 뱃속에서 이제 생성되고 있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이미 말합니다. 내가 어떤 행위나 조건으로 사람을 택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다. 그래서 여러분 13절을 읽어보십시오. 9장 13절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같으니라. 아멘. 이것이 말라기 1장 2절과 3절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삭을 택했어. 내가 야곱을 택한 거야. 그런데 이 택함에 대해서 피조물인 너희 사람들과 인간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14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중요하니까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가 없다. 이것은 정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유성, 하나님의 자유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가르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도 부족한데 하나님 보고 감나라 배나라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또 하나 더 볼까요? 성경에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있고 모세가 있는데 하나님은 바로를 통해서 하시는 역사가 있고 모세를 통해서 하실 역사가 있는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와 사랑은 모세를 통해서 흘러갔지 바로를 통해서 가지 않았다. 그럼 바로는 하나님은 어떻게 사용합니까? 오늘 그 말씀이 17절에 내가 바로를 세운 이유는 바로 너를 세운 이유는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바로 덕에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막 나타나지 않습니까? 10가지 재앙이 막 나타납니다. 또 그 이후에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 불기둥과 구름기둥 사건, 반석에서 치면 물이 나오는 사건,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가 가장 많이 나타난 때가 이 출애굽 시대입니다. 그때보다 많이 나타난 역사가 없습니다. 요즘은 참 희귀하고 보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그저 선택해 주셨고 그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찌르면 무슨 피만 나와야 된다고요? 예수 피만 나오고, 여러분 입술에 항상 어떤 고백? 감사와 찬양의 고백만 나와야 된다는 것이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믿는 자세가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을 제가 한 부분 점검하고 마지막 결론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긍휼이 무엇일까? 목사님, 긍휼이라는 말을 좀 더 쉽게 이해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이 긍휼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이 무엇일까? 그럼 나도 이왕이면 예수 믿고 하나님 믿으면 그 긍휼 좀 많이 받고 싶습니다. 그 긍휼을 받아서 나도 이렇게 모세와 같이, 야곱과 같이, 이렇게 나도 이삭과 같이 쓰임 받고 싶습니다. 그런 욕심과 거룩한 열정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 말씀을, 긍휼을 잘 설명한 예수님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제가 금요 성령 집회 때 말씀드렸죠? 이 말씀을 자세하게 기록한 복음서가 있다면 어떤 복음서라고요? 누가복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누가복음 7장 41절과 43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41절에서부터 43절, 긍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찾으셨나요? 시작.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이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긍휼함이 무엇일까? 긍휼함이 무엇이지? 성경에 많은 부분도 있지만 이 부분을 잘 기억하십시오. 집사님, 긍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 누가복음 7장 41절을 딱 여십시오. 친구야,
옛날에 빚을 진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줬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줬는데 이 두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고 이 대출금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것을 보고 그 주인이 둘 다 어떻게 합니까? 다 탕감해 줬습니다. 자, 우리의 갖고 있는 정의는 무엇입니까? 이 500데나리온만 탕감해 줄 거라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하나님의 국률은 둘 다 탕감해 줍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인데 이 데나리온에 대한 이 수치를 잘 이해를 못 하셔서 당시 건강한 젊은 남성이 하루 아침부터 저녁까지 죽어라 이래서 받을 수 있는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시죠 이제? 그런데 이 금액을 가지고 다 탕감해 주고 갚지 말아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이런 질문합니다. 시몬아, 그렇다면 이 둘 중에 누가 더 감사하겠느냐?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누가 더 기뻐하겠느냐? 누가 더 좋아하겠느냐? 여러분, 누가 더 좋아하겠습니까? 500입니까? 50입니까? 500이죠. 이게 국률입니다, 여러분. 왜 이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 시몬의 집에 들어와서 같이 음식을 딱 먹고 있습니다. 그때 음식은 이렇게 먹고 있는데 한 여인이 뭐 어떻게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싹 들어와가지고서는 갑자기 머리를 탁, 우리 선주 집사님처럼 저 긴 생머리를 싹 있더니만 예수님께 가서 그 발에다가 입을 탁 맞춥니다. 그랬더니만 갑자기 향유를 딱 꺼내더니만 예수님 발에다가 붓고서는 자기 머리털로 그 예수님의 발을 막 닦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시몬이 그걸 보고 막 버럭 화를 내는 것입니다. 아니, 당신이 선지자라면 저 여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모릅니까? 라고 말하죠. 저는 여기에 말씀에 예수님의 기막힌 반전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 그러면 이 둘 중에 누가 더 탕감받을 거라고 너는 생각하니? 당연히 500데나리온이 받은 사람이 더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이 여인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게 국률이에요. 죄가 깊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습니다. 그러면서 시몬에게 예수님은 말합니다. 너는 내가 들어올 때 발 씻을 물도 안 줬잖아. 그렇다고 너는 나에게 귀한 거 드린 적이 있니? 그렇다고 너는 나에게 입 맞춘 적이 있니? 너는 감람유도 나한테 붓지 않았잖아. 그런데 이 여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부를 나한테 줬어. 하나님은 그 안에서 그 여인에게 국률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 국률의 기준과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드렸는데 누가복음 7장 47절 48절입니다. 함께 우리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저 우리를 택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품어 주시고 우리를 안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감사할 뿐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큰 죄악 가운데 살았는데 들키지 않아서일 뿐이지 하나님이 정말 그거 다 핀셋으로 뽑아낸다면 우리는 발가벗겨지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오늘 이 큰 죄악 속에 있는 여인들을 구원해 주시고 사랑으로 품어 주시지 않습니까? 50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집에 돌아가는 발걸음이 이렇게 이 여인과 같이 평안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드립니다. 말씀의 후반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9절에서부터 29절에는요 이제 우리가 책임에 대해서도 선택에 대해서도 받고 이제 하나님의 국률에 대해서도 받고 이제 그 선택과 책임에 대한 마지막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여러분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또 다루기도 어렵고 해서 여러분 오늘 중요한 이 선택과 유기, 버려두심과 그리고 다시금 그를 택함에 대해서 두 가지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우리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있다. 이 간단한 진리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고백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다. 우리의 소유권은 하나님 거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과 책임에 대한 한 줄 요약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로마서는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어떤 비유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말합니까? 토기장이와 진흙의 비유로. 나는 토기장이고 너희는 진흙이다. 여기 진흙이 있습니다. 이 진흙을 가지고 이 주인이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 만들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왜 쟤는 저렇게 만들어주고 저는 이렇게 만듭니까? 라고 말할 수 있다 없다? 말할 수 없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핵심과 요약이 여기 있습니다. 믿지 않는 것은, 오늘 이 말씀에 제가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믿지 않는 것은 선택받지 못한 뜻인가? 믿지 못한 것은 내가 선택받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받은 백성이라니까요. 그럼에도 구원에서 멀어집니다. 그렇다면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 책임입니까? 아니죠. 구원은 선택의 국률로 말미암은 것으나 심판은 본인 탓입니다. 왜 나를,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내가 왜 이렇게 국률함을 못 받는지. 하나님 모르게 하나님 원치 않는,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사형수들 중에 사면받는 경우는 사면권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8.15에 대통령을 사면한다 안 한다가 넘어갔는데, 그거는 왕 마음입니까? 왕 마음 아닙니까? 법무부 장관, 대통령 마음입니다. 그거는 내가 저 사람을 사면하든 사면 안 하든 그건 마음이에요. 왜 사면 안 해줬어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처형당하는 것은 본인들 탓이다. 이방인은 물론 소수의 이스라엘이라도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국률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자기 죄로 망했을 것이다. 여러분, 그 조카롯과 아브라함의 기도 사건, 소돔과 고모라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왜 소돔과 고모라를 징계하셨는지 꼭 읽어보십시오. 구원받지 못한 이유는 그들이 믿지 않고 자기 행위를 의지한 까닭이다. 아직 이들은 개종하지 않고 율법을 붙잡고 있으면 구원받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의롭지 않은 이방인은 믿음에서 난 의를 따라서 의롭게 되었고, 율법을 따른 이스라엘은 믿지 않고 행위를 의지하다가 넘어졌다라고 30절에서부터 33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성경은 구원받지 못한 이유를 구원자를 의지하지 않고 자신을 신뢰한 까닭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호세아의 글과 이사야의 글을 오늘 성경에 다루고 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아직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의 아들 독생자를 믿지 않느냐? 바로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회복되지 못해서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9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과 버려두심과 그 하나님의 책임에 대해서 짤막하게 살펴봤는데,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와 책임의 이 말씀들은 우리에게 어떠한 변화를 줄 수 있는가? 이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전 여러분들에게 이 5가지가 변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여러분, 예배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예배의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이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이제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고, 내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배드릴 수 있구나. 오늘도 이 자리에 온 거 여러분들의 의지로 왔다라고 믿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믿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내가 이곳에 갈 수 있도록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오늘 이 교회당 건물을 보고 가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성령께서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강압에 의해서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세미한 손길입니다. 하나님은 뒤에서 삼손을 움직였듯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그래도 교회 가거라, 이 시간 허비하지 말아라, 나를 찬양하라,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라, 내가 너의 삶 속에 무엇을 주기 위해서? 긍휼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찬양함에 기쁨이 나고, 그러면서 내 안에 교만함과 무지함과 어리석음이 싹 녹고 겸손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소망이 생깁니까? 야, 오늘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아직까지 하나님의 선택이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누가 구원받을지 모르니까 열심히 전도해야 되겠다. 제가 아까 맨 처음에 기억했던 거,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세요? 전도가 어렵습니까? 사람 데리고 오는 게 어렵습니까? 사람 데리고 오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전도는 쉽다. 오늘도 여러분, 그 비싼 카메라, 그 비싼 휴대폰 들고 뭐 합니까?
이왕이면 그 말씀 그 휴대폰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말씀도 보고 또 카톡에 열심히 사람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증거하고 이왕에 그런 도구로 더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불신자들을 구원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여러분 끝까지 내려놓지 마십시오. 이러한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는 때가 아닐까? 이러한 육신의 연약함과 아픔을 통해서 내가 이때에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잘 기도하고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사인이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임할 줄을 모릅니다.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났지? 왜 건강하시다가 이런 문제가 없었는데 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빨리 하나님의 캐치를 빨리 잡으셔야 됩니다. 아, 이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시려고 하구나. 예전에 어떤 청년이 저에게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안수를 해달래. 나 그런 거 안 해. 그럼 손잡고 제가 막 기도했습니다. 무슨 기도를 해줘야 되는데, 목사님 제가 지금 울산에 내려가는데 아버지를 만날 것입니다. 그래. 그러니까 근데 아버지가 교회를 안 나옵니다. 목사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글쎄 내가 기도해 줄 수 있는데 내가 힘이 있겠니? 기도해 주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너 이번 기회에 다른 거 하지 말고 아버지한테 사형리 전해. 사형리 달달달달 외워가지고서는 아버지가 듣든지 안 듣든지 사형리를 계속 전해. 예수는 주라고 계속 말해. 네 그거 오늘 미션이야? 그리고 나면 목사님이 삼겹살 사줄게 그랬던 경험이 있는데 얘가 진짜로 가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랑 같이 셀카를 찍은 걸 저한테 보냈습니다. 목사님 전도 중. 딱 이렇게. 야, 그래. 그렇지. 전도는 쉬운 건데 데리고 오는 게 어려운 건데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면 되는데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전하는 사람 붙잡고 듣든지 안 듣든지 자꾸만 냄새가 나야 되는데 냄새가 안 나잖아요. 불신자들을 구원할 수 있는 이 믿음의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어디나 하늘 나라, 이런 믿음으로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안에 우리 안에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외롭고 쓸쓸하고 지치고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더 주 앞에서 낮아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대로 내가 증거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부활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와 그리고 책임 안에 잃어버렸던 예배가 회복되고 교만했던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전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신할 줄 모릅니다. 이 좋은 기회와 이 때를 놓치지 마십시오. 부활의 소망으로 예수만이 나의 주만을 고백하며 올바른 관계가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